33장의 세 번째 강의, 이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이제 군자와 후왕 이렇게 대비를 했죠. 이제 군자가 흔하니까 군자가 하는 일을 먼저 보고 이제 후왕을 살펴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승인자 유력, 그러니까 군자라는 사람은 결국 권력을 차지한다, 하려고 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유력, 짐승의 힘이다. 근데 이 보통 짐승의 힘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천하 백성을 내 밑으로 끌어 넣어서 이용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짐승이죠. 아주 그 괴상한 짐승이죠. 보통 짐승은 만족하고 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다. 근데 또 반면에 후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자와 후왕은 짐승과 신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신이 되는 게 더 좋겠죠. 사람은 군자를 본받아서 짐승이 되거나 후왕을 본받아서 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가능성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훌륭한 후왕행을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하죠. 그래서 지족자부, 강행자 유지, 후왕이 먼저 나왔죠. 근데 강행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이 군자는 뭔가 고집을 피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지족자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게 만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욕구를 채워서 만족을 하죠. 그걸 만족이라고 하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욕구를 채우는 일은 늘 우리는 알고 있죠.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배고프죠. 또 그다음에 욕구가 자꾸 그 대상이 어떤 욕구 자체가 확대 재생산되죠. 그 욕구를 끝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허기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은 분수에 만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네가 분수에 뭐 돈도 없는데 너무 좋은 거 자꾸 사치품, 명품 그런 거 사다가 거덜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이 분수에 맞춰 소비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조금 지혜롭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늘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 결국에는 그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참다가도 나중에는 폭발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후왕이 누리는 만족은 절대적인 만족, 도법자연. 이 도에서 오는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그런 만족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28장에서 그제 상덕내족 그랬죠. 이것은 이제 위천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체로서 만족한다. 상덕이라고 한 것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이 만족을 더 깊어지는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로부터 신적인 그 생명력과 신적인 지혜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깊어지기 때문에 그 만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만족. 말하자면 허기질 줄 모르는 그런 끝없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족은 무에서 오는 그 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는 뭐 한없이 공급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후왕은 부유하다. 일반적인 그 부자 아주 이세가 대단하죠. 큰 부자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유함은 그 우주의 어떤 광대무배한 우주에 비하면은 뭐 티끌만도 못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또 뭔가 덕을 보려고 굽실거린다. 이거는 정말 어떤 그 품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또 가난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경쟁이니까. 아무리 또 죽을 때까지 부자로 돼 있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사람이 죽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또 뭐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그러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부는. 그런데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후왕이 누리는 부는 후왕이라는 이름에 나와 있죠. 후왕. 그 위대한 존재, 도가 임명한 왕으로서 이 유를 천하와 만물, 이 뭐 광대무변한 우주 만물, 또 그 모든 사람, 천하 백성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더 이상 부유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부유함은 누가 뭐 훔쳐갈 수도 없고요. 또 이 부유함은 죽더라도 신적 생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도의 친구죠.
이것처럼 큰 부유한 자가 그 위대한 존재의 친구로서 뜻이 소통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그 존재죠. 후왕은. 근데 후왕이 지금 이런 완전한 그 만족과 완전한 부를 누리면서 이 훌륭한 일을 또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런 만족과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군자는 이걸 걸떠보지 않습니다. 강행자 유지, 밀어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강행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빤한 사실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왜냐면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에 권력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자는 이제 권력을 가리키는 글자, 도덕경에서 흔히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행이라는 것은 행군이죠.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러 행군한다. 그래서 이제 애민치국이죠. 군자의 애민치국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더 완수가 되죠. 그렇죠. 권력을 더 증대시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군자도 애민치국을 주장하니까 군자가 애민치국을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암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서 보면은 총욕 약경, 유명하지만 또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겠죠.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이야 뭐 아시겠지만 이거 심각성을 제가 이걸 강의를 하고 이 반응을 보니까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군자가 이제 하는 일이죠. 총욕. 그런데 그러나 사람들은 다 군자를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총욕. 왕이 나를 사랑하거나 모욕한다, 미워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놀란다. 놀랄 만한 이유가 있죠. 물론 엄청난 부귀영화, 그렇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이제 뭐 비참한 죽음이죠. 그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충신 어떤에게는 이게 이제 바로 해당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뭐 좋은 거를 추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헛되은 죽음이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왕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는 거, 권력, 남과 싸워서 이겨되는 것이죠. 남과 상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성을 상실해서 이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더군다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계급 군자는 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죠.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많이 케이스를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혹주와 혹휴, 권력자,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는 늘 꺾이고 결국에는 그 졸개들은 흩어진다. 왜냐하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취하는 목적이 사치와 방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눈을 가리고 여기서는 딱 이쪽에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권력만을 향해 가고 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노자는 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뜻이 아니죠. 뭐 유지, 뜻이 있다, 지사, 뭐 유지, 뭐 찬조금만 있는 사람도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노자는 이걸 풍자하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유지, 뜻이 있다. 지라는 것은 여기 지난 3장이죠. 3장이 나왔죠. 약기지 강기골. 그래서 이것은 지는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무안에서 기의 힘으로 어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 이게 동물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약해진다.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현이죠. 정, 그죠? 같은 것이죠. 그런 신적인 생명력이 강화된다. 그렇죠. 약화되는 만큼 강화된다.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쓸모없는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의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가령 그렇죠. 먹고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그냥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 옷도 더 사치스러운 거, 이런 것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지는 동물적인 욕구죠.
그래서 동물적인 욕구의 첨단은 권력이죠. 예, 권력입니다. 근데 권력과 우상은 빛과 그림자와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천하에서 가장 강한 자죠. 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거든요.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 권력을 넘어서는 뭔가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신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걸 신은 자신보다 우수하죠. 그러니까 신입니다. 근데 그거는 만들어낸 것이므로 우상이죠. 신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상은 사람이 빚어서 만든 것이요. 신은 참된 신이라면 사람을 빚어 만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후왕의 신은, 후왕의 도는 후왕을 지금 빚어 만들고 있습니다. 후왕에게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주면서 그 후왕과 하여금 그 신적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빚은, 과거에 빚은 존재가 아닙니다. 빚고 있는 존재입니다. 빚은 존재는 우상이에요. 그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신은 빚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도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빚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우상은, 권력자의 우상은 높습니다. 아주 신과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왜냐하면 권력자는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꾸미거든요. 화려한 건축물이 있죠. 의복, 각종 예술, 조각, 회화, 그림, 그렇죠. 음악, 또 문사들이 나타나서 시를 써서 권력자를 칭송하죠. 서사시를 쓰죠. 이래가지고 자기를 꾸며주니까 또 사후에 그렇죠. 그 행동거지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를, 자기의 죽음을 맡기는 거예요. 아, 이 신이 있다. 이 신이, 내가 죽더라도 이제는 신이 나를 갖다가 잘 인도해서 더 사후의 세계도 잘 보장해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군자도 이런 속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뻔히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거를 눈을 돌리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믿고 계속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권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우상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상이 나를, 그렇죠. 모든 이제 그 권력자가 어떤 행동거지, 모든 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하늘같이 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관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고 있는 궁전, 이런 것도 다 이런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상제 추구죠. 상제는 고급이죠. 이거는 최고 권력자가 모시는 그런 우상이죠. 신이라고, 본인은 신이죠. 추구는 서민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 사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현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을 바쳐서 무엇을 한다는 건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여한이 없다. 이거 우상이죠. 그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 그거 당연히 우상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경운에 예를 들어서 나는 복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다. 이런 거 무협지 같은 데 잘 나오죠. 이것도 우상. 이거는 뭔가 복수를 해야 하는 어떤 그 가치가 누구한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뭔가 어떤 높은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신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잊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죽음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군자는 그 권력에 오르는 과정도 상례고 권력에 오르고 나서도 상례죠. 31장에서 봤습니다. 상례라고 하는 것은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싸워 이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력은 또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면 안 되죠. 권력자는 권력에 올라가면 남들을 백성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순적인 것이죠. 여하튼 죽은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는 상례, 실제로 죽은 장례식이나 무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정말 어떤 얘기를 또 꾸며내는 것이죠. 이 군자는 또 그런 거를 꾸며내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절차, 장례 절차, 이거 다 어떤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도 이치가 있어요.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무슨 지옥의 단계, 마치 10단계니, 9단계니, 그렇죠. 천국에도 무슨 12단계가 있다는 동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고서 그걸 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이 방귀에 놀래는 토끼가 뭐 있다는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편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군자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왕은 이미 살아있는 신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만족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군자는 권력을 어떤 그 우상의로 치장, 우상의 카리스마죠. 그것을 후광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사후의 세계조차도 그 우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모든 걸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쓰더라도 무덤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다 이치가 있죠. 그래서 가제도군이 뭐니 더 호화로운 걸 더 생전에 쓰던 것도 더 훌륭한 걸 갖다 같이 부장을 하죠. 심지어는 사람도 같이 묻죠. 사람도 가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 사후의 세계를.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군자의 또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 공자의 말을 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가 이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말이죠. 미지생 언지사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삶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삶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니까 계속 겸손한 표현이겠죠. 그래도 이제 삶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완전히 모르는데 그때야 죽음을 말이 안 되죠.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의식이 높고 따라서 죽음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죽으면 허무한 것인데요. 아무것도 nothing. 그냥 그런 것인데 아무리 잘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공자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공자는 대답을 가지고 있죠. 공자는 그렇죠. 상례, 제사 절차, 상복 올림 절차 그런 거 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런 것을 아주 중시하죠. 그런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거기에 맡긴다. 회피하는 것이죠. 공자는 사실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는데, 근데 우상에 의해서 그걸 의지하면서도 사실은 그거를 속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걸 억지로 믿고 있는 것이다. 강행자,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지혜롭다는 스승으로 지금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어떤 어리석다,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왕이 이런 좋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 후왕은 자기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죠. 군자와 후왕은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왕은 그러면 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쉽고도 단순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기소자고, 그래서 이게 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사로움이죠.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헛되이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짐승으로도 그것도 이제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후왕은 주어진 것을 그냥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늙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무로부터 오는 그 기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십시다. 2장에서 유무상생할 때 바로 이것이죠. 후왕은 유와 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소유한다는 의미가 무슨 내가 내 것으로 무슨 재산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후왕은 내가 유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를 사랑하니까 무로부터 오는 신적자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지혜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으로서 또 신적자는 점점 더 강해지죠. 점점 생명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살리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후왕은. 그래서 이제 또 25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전이죠. 인법지.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 안에서 무를 발견하고 그 무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휘함으로써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본성을 발휘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신적 본성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제지선은 뭡니까 이게? 이것도 다시 음미해 보면은 유의 전체성을 낳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유의 전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의 총체죠.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인생 자체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 크고 작은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도의 지혜가 깊어지면서 살아있는 것이죠. 상은 살아있는 코끼리처럼 의미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럼 뭡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죠. 인생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을 그냥 잘 잃지 않는 것뿐이다. 상제이선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에서 승명,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 이것이 승명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도에서 오는 기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7장. 구라는 글자가 앞에 나온 거를 다시 봅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노자는 같은 의미로 글자를 쓸 때는 뒤에도 그 구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같은 의미 맥락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면은 말이 안 되죠. 대부분 다 무시하지만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대부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무시하지 않는 걸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장지구 할 때도 천장은 이제 이게 오래 산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구는 무의 힘으로 유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는 것이죠. 무의 운동으로 다스리는 거죠. 내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돈의 구도 마찬가지 의미고, 그 다음에 늙지 않는다. 그리고 몰신불태. 그 다음에 그 몰신불태는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거는 이제 6장에서 용지 불근하는 거, 불근이란 말과 통하죠. 불근. 지치지 않는다. 용지의 지는 성인이죠. 그러니까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쓴다, 누린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천하와 만물을 도에서 오는 기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니까 늙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자는 물장증로 30장에서 군자 얘기입니다. 이거는 장성한다. 권력을 계속 키우는 것이죠. 권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멈추는 권력이 없죠. 역사상 그런 권력은 없죠. 계속 키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부패하는 것이죠. 로죠. 그러면 죽어야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왕은 이제 사이불망자수. 그래서 이제 이 확실하게 후왕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죽어도, 이거는 불망은 사실 망도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냥 말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산다, 수명이 길다 이런데 물론 수명이 길다는 것은 있다면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죽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죽지 않는 것을 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해서 주어진 수명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누리는 게 수다.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은 목숨의 길이는 100년이든 요즘 120년이라고 그러나요? 또 심지어는 200년, 300년도 얘기하네요. 과학자들 치입 넣어가지고 지성도 높이고 IQ도 높이고 건강도 높여가지고 아주 신인 호모데우스 이런 멍청한 얘기하는 과학자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몇백 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장구한 세월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건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병이 들다거나 요절하지 않는 것을 오래 산다고 그러죠. 천수를 누리는 것을 이제 수라고 그러는데 그 천수가 뭡니까? 근데 그 주어진 어떤 사람의 적당한 어떤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대마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주어진 수명이 있다. 죽지 않는 것이 주어진 수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풍자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죽는다는 것은 동물적 생명력이 꺼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적 생명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사실 도덕경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을, 성인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믿기질 않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자꾸 이제 다른 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마치 그 군자, 강행자, 이 예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 게 두렵죠. 죽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길, 거기에 또 가짜에 사는 길, 그 우상을 믿고서 그냥 돌진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노자는 사실 그래요. 노자가 말하는 그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근데 이제 대개는 그거를 원하죠. 더 큰 복락, 뭐 이런 걸 누리기를 원하고 아주 그냥 영원히. 그 다음에 반대로, 뭔가 안 하면은 뭐 공덕을 쌓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또 이제 지옥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걸 또 얘기를 꾸며내고선 그거를 믿어요. 꾸며낸 얘기를 믿는 거 이 군자의 특성이거든요. 이거 우상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장에서, 불거, 이거죠. 이거는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죠. 그러니까 도에서 떠나면 신적 생명을 잃으니까 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곡신불사, 이거 곡신성인이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도 뭐 저 아득한 골짜기 가보지도 않은 데서 이상한 신이 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한문 공부 평생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렇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한다면 그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불사의 존재가 아니면 불사의 존재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곡신이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죠. 알아보시지 못하죠.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봐도 모릅니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기 이하, 자기보다 같거나 낮은 존재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사는 사실 노자의 불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신이 발휘하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신적 사랑을 발휘할 때에 곡신의 불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곡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 21장인가요? 오 하이지 중보지상 제2차 중보지상 내가 스스로 성인이 되어야만 성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장생 7장에서 오래 산다는 것도 이제 그거죠. 이기부자생 고능장생 그래서 이기부자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말하죠. 나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장생은 도에서 오는 생명을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생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16장에서 몰신불태 그렇죠. 몸이 꺼져도 죽을 염려가 없다. 몸이 꺼져도 불망. 같은 뜻이죠. 같은 의미죠.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25장에서 주행이 불태. 주행이라는 건 애민치국이죠. 불태라는 건 사사로움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또 이 32장에서 지지가히 불태 또 나왔죠. 그것도 지지도 또 사사로움에. 결국 사사로움은 죽음이죠. 사사로움은 허상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사사로움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과 희언은 정반대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이기지. 그래서 이 후왕은 완전하기 때문에 늘 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도의 운동으로 자신을 완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곡즉전 외모가 나의 겉모습이 어떻든 나의 완전함은 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로부터 오는 완전함을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후왕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 기쁨의 사건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사실 두려울 만한 것은 있죠. 사사로움은 거짓자죠. 그것이 늘 후왕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은 두려워야 마땅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 죽음 위험은 이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면서 돌아가는 것 사건이죠. 그 위대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너무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는 좋은 존재, 그런 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다. 군자는 사후의 세계를 기대하지만 사후에는 세계가 없죠. 사후의 삶?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삶, 죽은 다음에 세계, 죽은 사람에게는 세계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얘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믿는다. 군자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미 그거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조이, 이는 죽었다 뜻이죠. 30장
부도조의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미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죽어 있다. 이런 얘기죠. 후왕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요. 군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왕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며 그렇죠? 군자는 죽어있기 때문에 남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짐승과 신,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남을 죽이는 사람과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33장.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음미해 보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34장에서 뵙겠습니다.